시편 126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는데 명화입니다. 명화. 피사우로라고 하는 고대의 작가가 추수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이면서도 뭔가 흘러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자의 기쁨도 함께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기독교 나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이어지는 시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좌정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그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의 모양처럼 우리의 삶은 급변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고단한 일상이 우리를 어지럽게도 합니다. 물론 만족도 있고 기쁨도 함께 있지만 삶 자체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계속 검습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룻밤을 잤어도 편하지 못해서 아침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터로 갑니다. 밤에 돌아왔지만 수고와 보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물로 또 역시 잠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과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내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지요. 우리 가운데 소망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은 바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주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켰던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임을 마음에 믿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일러드린 대로 첫 번째 주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1절이 뭐라고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시편 전체의 주제를 총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출발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죠? 돌려보내셨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1절의 말씀에 나오는 한번 되짚어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전 538년이에요. 정확하죠. BC 53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요.
막바지에 이르렀던 한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선포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표현은 고레스가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고문을 선포하는데 출발이 그런 거예요. 에스라서 1장 3절 이하를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70년 정도 되면은 예루살렘보다도 바벨론 땅이 익숙해지는 단계에 있었던 시간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해방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려보지 못했던 그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다.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시온의 포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언덕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된 모습이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시편의 126편을 함께 낭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기억합니다. 그들은 찬송의 노래로 이것을 작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됐을 때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놀라움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는가? 지금 나도 그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주제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독립을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1절에 표현한 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갑작스런 이 해방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는데 너무나 그 은혜에 놀랄 따름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오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욥이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욥기가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들의 시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잿더미에 둘러싸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댈 때에 그 마음 가는 소망이 이미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에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볼 수 있는 욥의 놀라움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시편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란 그들의 모습과 연주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서 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실제로 그 본문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고 환상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베드로는 혼돈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초자연적 역사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방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문도 저절 열려지고 천사의 인도함 받아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놀랐던 것은 무엇에 대한 놀라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의 하나님의 보응과 보호하심에 대한 놀람이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를 감동시키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126편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오늘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6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근데 오히려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의 혀 가운데 찬양이 찼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높여들었구나. 근데 1절과 2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했어야 할 슬픔과 눈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환호, 놀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찬송,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고통당했던 과거의 눈물의 시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본문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쓰여 있어요. 가슴 아프게 하는 구절이죠. 70년의 세월이 간단한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36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2배가 되는 세월이에요. 노예로서 국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존심과도 뭉개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70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숨은 광장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마다 슬픔이 그치지 아니하고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한정없이 울어대던 신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었을지 몰라도 노예 상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없는 슬픔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갑자기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모든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풀어놓으시게 될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와 축복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은 거듭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3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계속 평행구조로 연결된 다른 시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시편은 아니지만 연결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읽고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유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고 삶에서 회복될 때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도 다 증거하여서 놀랄 정도로 회복되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기들끼리 나눌 수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 침략했던 수많은 강력한 족속들도 또 화들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융성함을 주시고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실 때 영광 지방이 다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이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빛이 비춰지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 시인은 뭐라고 했는가? 그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 우리를 돌보시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행할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이게 과거의 경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현재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다시 행할 것임을 믿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 속에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포로들이라고 명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의 칙령에서 정말 해방이 됩니다.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에 그들을 다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성곽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참하게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들어갔던 시온의 포로들, 시온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자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면서 주의 뜻을 바라봤던 사람의 최대의 과제는 성곽과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와 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땅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행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이 시편 12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과거에 바로 어제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그 은혜로 나를 돌보실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현재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매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여러 번 우리에게 그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먼저 하나님의 회복과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것의 전부이기도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의 형식으로 4절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기도란 뜻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려보낸다란 뜻,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에 보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하나님 행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하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 그대로 말하면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시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게부 하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책에는 남방의 시내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네게부는 사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12달 가까이 물도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12월이 되고 그리고 봄이 가까워지면 한번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간조한 땅이고 사막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소위 말하는 시내가 되고 시내들이 되는 거예요. 네게부라고 하는 간조한 땅에서 하천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을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물이 거침없이 사막을 지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물을 맛본 사막 위에는 무엇이 피어나면 꽃들도 피어나고 풀도 일어나고 나무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모두가 다 포기하고 희망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리신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행할 때 똑같이 하나님, 저 네게부의 하천처럼 남방의 시내들처럼 메마르고 건조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행하여 주셔서 하나의 은혜여 손악배를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영생의 물이 흘러나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지금 주제가 1절에서 시작된 대로 내가 아닙니다. 주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뭘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된 1절의 첫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과거처럼 지금처럼 앞으로도 메마르고 건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다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신앙적인 도전을 많이 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5분 안에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합니까? 뭐 믿는다는 표현보다 동의합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루었던 거 하나님은 단번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연히 아니면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냥 막 걸어다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 축복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여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걸. 그래서 하나님 다시 행하여 주옵소서. 성곽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많은 반대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시 영화롭게 세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셨던 그때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셔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재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반부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기도 100번 하는 거, 한 번 믿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믿는가? 우리의 슬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모습인데 하반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씨 뿌렸으니까 거둔다. 그것이 아니고 눈물 흘려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씨를 뿌려요. 명령에 따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축복의 근원과 그 터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회복을 얻고 주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척박한 환경에서 굶어가며 그 모진 고통 속에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뭘 거둔단 말인가? 농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을 응용하여 펼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에요. 6절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냥 기쁨으로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믿기만 하고 무릎 꿇고만 있어서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갑자기 올라가고 반대자가 물리쳐진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로,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는 대로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제자를 삼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선하게 행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기쁨으로 거두리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곡식단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다 썩어질 것들이지만은 선한 것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챙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참아내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한순간도 한 톨도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다 모으셔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농부의 기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6편이었어요. 고난의 시편이죠. 이걸 고난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대단한 반전이 있는 고난의 시편이에요. 고난은 눈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눈물에 젖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공감하는 정도의 시편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기간에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곡식단을 추수하여 더 많은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선행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허무한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넘어졌던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약속 믿고 부지런히 나가 곡식단을 거둬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